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만화, 드라마 혹은 영화, 소설과 같은 형태로 이 이야기들이 존재를 하죠. 하지만 이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속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란 어떤 일에서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주인공은 반드시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마가복음의 내용, 그 이야기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장 1절에 어떻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대서사시가 이로 막을 올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누구의 시작인지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처음 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는요,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자,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는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장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의 이야기가 시작한다.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이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보다. 이 사람이 주인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는 심지어 보통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바라볼 때 많은 이들이 동경하고 있는 대상과 겹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선지자의 끝판왕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런 그를 주인공으로 보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같았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의아한 말을 남깁니다. 무엇이냐? 나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야. 내 뒤에 올 진짜 주인공이신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뿐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 뒤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진짜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은 전환될 겁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에요? 세례는요, 죄 용서와 회개, 즉 죄 씻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등장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니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은 이 사람도 주인공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찾았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함께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요한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과연 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두가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이 더 주인공 같으십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공 같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어쩌면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먼치킨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터무니없이 강해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상대 혹은 악당에게 절대 당하지 않는 캐릭터를 뜻하는 말입니다. 만화 혹은 영화에서 이런 먼치킨 같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만화와 영화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해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주인공을 선호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말은 어떤 누군가는 그의 겸손을 표현한 말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그저 겸손을 표현했을 뿐이야 라고 말이죠.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당시는요, 이 말씀이 기록됐던 때는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이스라엘은 로마 지도자층의 폐역질과 경제적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상이 살기 퍽퍽하고 힘드니까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슈퍼맨 같이 그 로마를 굴복시킬 메시아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의 받는 죄 씻음의 표에 대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들 중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주인공인지 오실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의 역할과 오신 목적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보다 더 뒤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묻기까지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보가, 그 공생애에서의 행보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인공 메시아,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받으셨을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꺼이 죄 씻음의 표를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해 바로 나는
죽으러 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왔다는 표를 확증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 심판을 대신 받으러 오신 분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 매우 당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결국 물러서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든 의,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함께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네, 여기까지 볼게요.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의는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어서 봅시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진짜 주인공이신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고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르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그가 이방에서 정의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 즉 온 민족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가 받게 될 고난을 이사야 53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5절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계시하신 바였어요. 이 계시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던 그 길을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신 진정한 복음의 주인공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커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불, 왜 우리 권사님들이라 혹은 여러 교회에서 불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걸 혹시나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강력한 은사,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12절만 보더라도 이 불은 그러한 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 우리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로 기억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들, 여러분들이 친하고 아끼는 그들,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내가 그 구원 받았다는 기쁨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과 감격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진정한 주인공이신,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그 날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